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교회가 63주년이 됐어요.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63주년이 되면 64살 먹은 사람과 같다. 교회는. 예, 그만큼 연륜이 쌓이고, 예, 또 여러 가지 좋은 모습이 많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70년, 80년, 100년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동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은 이제 지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그 시간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보내고 감람산을 향해서 가실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베드로하고 제자들은 다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했지만 그 장담은 몇 시간을 가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우리는 우리 인생이나 우리 신앙을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다.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아주 그 핵심적인 제자 삼총사인데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지금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냐? 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심정은 십자가로 인해서 고민하고 매우 슬퍼하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감정의 상태예요. 그래서 함께 간 세 명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함께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 그냥 있으라는 말이 아니죠. 기도하라는 얘기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이 오늘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도 기도를 하셨다라는 아주 단순한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보통 많은 분들은 예수님은 기도를 안 하셔도 된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와 똑같은 이런 육신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똑같이 유혹도 당하시고 똑같이 환난도 당하시고 또 시험도 당하셨어요. 물론 죄는 없으시죠. 자,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 우리와 똑같은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계셨는데 시험과 유혹을 그렇게 다 이길 수 있으셨을까요? 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많은 기적들을 베풀 수가 있으셨을까요? 성경은 언제나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도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일상을 보면 언제나 기도하시는 삶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많은 사역을 하시는 그 가운데 그 사이사이에 늘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많은 무리들이 모여드니까 그 무리들을 피해서 조용히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가시기도 하셨고 또 시간이 많이 없을 때는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고 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늘 예수님의 어떤 그 중요한 기적을 보고 또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을 보고 거기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 전체에는 그 보이는 모습보다 그 보이지 않는 이 거대한 기도라는 사역이 그 배후에 있었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너무 지금 고민하고 너무 슬퍼하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고 고민하시는 십자가를 두려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두려워하고 슬퍼하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죽음 앞에서 고민한다? 죽음 앞에서 슬퍼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또 그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누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곧 잡혀서 또 고난을 당하시고 곧 죽음을 당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본인이 알고 계셨으니까 이때는 그때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아주 담담하게 혹은 자신 있게 얘들아 나는 이제 곧 죽으러 간다. 잘 있어라. 나는 간다. 뭐 이러면서 예? 곧 보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뭐이 정도는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본문을 보면서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예수님이 아니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런 모습이면 안 됩니다. 제가 그리고 있는 메시아는 이런 모습이면 안 돼요. 어벤져스, 네. 슈퍼히어로 아시죠? 네. 그들처럼 죽음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그 죽음 앞에서 초연하게 엄지를 마지막에 죽으러 가는 순간 척 들고 I'll be back 이러면서 네. 뜨거운 영광로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나중에 이것만 남아 이렇게. 네. 누구죠? 터미네이터. 예. 네. 모르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네. 당당해야죠 이렇게. 예, 또 많이 영화에 나오는 이 영웅들처럼 막 엄청나게 생명이 위급한 쫓기는 순간에 탁 뒤로 돌아서 너희들은 나만 믿고 먼저 가. 나를 내가 막을게. 그러면서 막 수십 명의 적들과 싸우다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장렬하게 전사하는 정도의 모습이 되어야 이것이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요?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이야기는요 그저 영화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허구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는 허구가 아닙니다. 또 온통 좋은 모습만 보이기 위해서 막 미화시킨 미화된 인물도 아니고요. 꾸며낸 인물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그런 연약한 육체로 오셨어요. 집에서 아버지인 목수 요셉의 일을 도와서 망치질을 하시다가 예수님도 망치를 하다가 그 망치질을 잘못해서 그만 엄지손가락을 세게 치시면 멀쩡한 게 아니라 우리처럼 똑같이 엄지손가락이 까맣게 피멍이 들고 눈물이 찔끔 나올 정도로 아프셨어요. 물론 그때 하셨던 튀어나온 말은 우리와는 다르겠죠.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면 어씨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겠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이러지 않으셨을까? 우리랑 말은 달랐겠죠. 죄를 짓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제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는 이런 예수님의 어떤 연약한 모습, 이 완전한 인간네스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마음에 더 와닿는 거예요. 나중엔 마음에 더 와닿는 거예요. 아, 정말 나처럼 연약한 이런 약함과 그 고민 속에서도 그 두려운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묵묵히 지고 가셨구나.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마음과 함께 감사의 마음이 더 이렇게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저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더 잘 믿어졌어요. 아, 이거는 정말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었구나. 만약에 내가 나였다면 내 스승을 더 아주 좀 미화시키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십자가 앞에서도 묵묵히 걸어가셨다. 뭐 이렇게 써야 될 텐데 마태는 자기 스승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멋지게 꾸미지 않고 정확하게 그 심정까지도 기록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더 믿을 수 있는 신뢰가 될 수 있었던 그런 말씀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다는 사실이 참 은혜가 됩니다. 아마 더 힘드셨을 거예요. 왜요? 아니 모르면 난 죽는구나. 모르면 어떤 건지 모르면 그냥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다 아셨어요. 아주 자세하게 아셨어요. 그 결과가 어떻다는 것도 아주 자세하게 아셨습니다. 채찍에 맞는 것,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야 된다는 것,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벌거벗김 당하고 또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히고 있는 피를 다 쏟아내고 죽는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게 더 힘든 거죠. 근데 나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아파도 쉬려고 하죠. 조금만 힘들어도 마음 상해도 예배 안 나오려고 하죠. 조금 봉사다 짜증나도 봉사하고 뭐고 다 때려치우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그 감당하기 힘든 것을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니 이 고난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솔직한 심정으로 아주 솔직하게 마음을 다 쏟아놓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거룩한 것처럼, 속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주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형식적으로 기도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솔직하게 어떻게든 이 고난의 십자가를 좀 피할 수는 없는지, 어떻게든 이 잔을 좀 옮겨주는 다른 방법은 있진 않은지, 이렇게 솔직하게 마음에 있는 마음을 다 쏟아내시면서 기도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솔직함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정말 못하겠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아유, 주님, 저는 도저히 저 사람하고는 못하겠어요. 네. 너무 힘들어서 저는 못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솔직하게 기도하실 때는 다 쏟아내셔야죠.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에요. 말하기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심정을 헤아리면서 예수님의 이런 솔직한 기도를 본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여러 번 있어요. 어떨 때 이렇게 기도합니까? 어떨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정말 너무너무 간절할 때. 그렇죠? 또 너무 힘들 때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간절하면요,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고, 때로는 거기에 누가 있든 없든 신경 쓰지 않고 막 울부짖으면서 눈물, 콧물, 뭐 침도 흘리나 뭐 다, 예? 다 흘리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너무 답답하면 막 가슴을 치며 기도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손뼉을 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정말 기도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안타까운 것은 요즘 우리에게는, 뭐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에 한국 교회의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간절함, 이런 절박함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이 모두 평안하셔서 그런 것이죠? 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 안 하시는 거죠? 아니잖아요. 네. 아니라는 걸 제가 다 아는데요. 가정마다, 개인마다 정말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너무 고민되는 문제들, 정말 죽을 것 같은 문제들, 이 해결되지 않는 이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들, 괴로운 문제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왜 부르짖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까지도 이런 절박함이 없다면, 아니 우리가 이 하나님 전에 와서 주님 앞에서도 이렇게 간절히 울부짖을 수 없다면 도대체 어디서 부르짖을 수 있는지 전 너무 궁금합니다. 어디서 그렇게 울부짖을 수 있는지 저는 너무 궁금해요. 여러분, 금요일에는, 다른 때도 그렇지만 금요일에는 다 나오셔서 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드리고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장소도 다 제공해 드린다니까요. 정말로 이렇게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정말 절박한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다가 쏟아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묵은 그런 문제들, 오래 묵은 그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괴롭고 정말 힘들고 내 손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손 놓고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그 문제들, 그 막막한 문제가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단번에 눈 녹듯 사라지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문제는 교회에서도 때로는 이런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못하게 막는다는 거죠.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맞고, 그런 저급스러운 기도는 하지 말라고 맞고, 나처럼 이렇게 좀 조용히 좀 하는 게 기도, 고차원적인 기도고, 너처럼 그렇게 기도할 거면 차라리 그냥 집에 가서 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요, 다 제가 여러 번, 오랫동안 여러 번 경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머리가 심하게 다쳤어요. 막 피가 철철철 흘러내리고 있어요. 팔다리가 부러지고 온몸이 성한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걸어와서 줄 서서 접수 잘하고 조용히 이름 부를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면 됩니까? 예, 양반의 고장인 안동에서는 가능한 일입니까? 예. 그럼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좀 도와주세요. 누구 좀. 저 좀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이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줄은 무슨 줄이에요? 응급실로 뛰어 들어가야죠. 안 실려가면 다행이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용히 기도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속에서부터 나오는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참지 마십시오. 주여, 제가 죽게 생겼어요. 너무 괴로워요. 눈앞이 캄캄해요.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간절히 부르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울부짖는 사람들을 보면 옆에 계신 분들은 뭐라고 해야 돼요? 시끄럽다 엄마, 이러지 마시고, 네? 얼마나 절박하면 저렇게 기도할까? 얼마나 괴로우면 저렇게 진짜 체면 없이 저렇게 기도하고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공동체잖아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점잖게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다 옳다, 다 성경적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도 들었어요. 목사님, 그래도 그건 우리 교회의 정서입니다. 여러분, 이거요 교회마다 너무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말하는 건 이건 우리 교회의 감정적인 문제니까, 정서니까 더 말할 필요 없다. 내 말 들어라. 더 말하지 마라. 이런 강압과 똑같습니다. 그럼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간절하게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아마 그런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한테도 우리 정서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할 판인데, 그럼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본이 되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뿐만이 아니라 예배도 찬양도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성경에 나오는 대로, 또 특별히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대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해야 되고요. 특별히 기도하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 장로교 교단이 좀 이런 부분이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좀 마음을 여시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일부에는 대답이 없어서 제가 좀 많이 난처했는데,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서일까요? 병 낫기 위해서입니까?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가지고 너는 왜 맨날 그렇게 기도하냐라고 비판할 수가 없어요. 비판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이런 것들을 아뢰는 게 기도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요? 사람의 마음을 망가뜨리는 것, 영혼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뭘까요? 뭐예요? 예, 코로나는 이제 한물 갔어요. 그렇죠? 코로나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예, 암도 아니고 에이즈도 아니고 뭐예요? 이거 이렇게 하시는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섭섭병. 예, 불치병이에요. 이건 불치병입니다. 이것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도 이렇게 섭섭병에 걸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섭섭해요.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시편 보십시오. 다 이런 기도예요. 이런 기도 엄청 많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 가운데 처음에는 내 속에 있는 말을 다 했다가 점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또 더 점점 변화되면서 새로워지면서 나중에는 그래도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저는 신뢰하며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가 가진 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이 고비를 넘기면 이게 참 은혜로운데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섭섭하다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막 불신하면서 막 그런 막 표현이 막말하는 막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요.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이건 시험을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신앙적인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신앙적인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부분이 넘어지게 되면 결국 다른 부분이 도미노처럼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 삶이 다 무너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 무너지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매주 교회를 나와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은혜 받지 못하게 되고요.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면 결국 신앙이 점점 떨어지고 침체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하실 때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4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건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지만 또한 우리들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기도하셨어요. 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기도도 안 하면서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약해요. 나는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금방 넘어지기 쉬운 죄인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저를 보면서 그래 너는 그런 인간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선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기도해도 시험거리는 와요. 오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지만 기도하면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좀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본질.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뭡니까? 오늘 말씀처럼 내 뜻대로가 아니라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고 성숙한 기도입니다. 물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기도할 때는 내 뜻이 있겠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조금 힘들어요. 막 내 뜻이 있겠죠. 그러나 점점 깊은 기도로 나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계획은 점점 하나씩 지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주 선명하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나서 나중에는 결국 내 뜻을 버리고 그 선명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이 본질적인 기도입니다. 물론 어린아이들이나 초신자들에게 이런 기도를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미 제자가 되고 이미 성숙한 성도가 되었다면 내 뜻이 꺾이고 내 마음이 깎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길을 바라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사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언제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로 나아가면 성숙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셔서 성숙한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기도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늘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어요. 이 잔을 옮길 수는 없는지 라는 이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고, 본문을 보면 3번 반복해서 같은 기도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에서 중요한 요소는 낙심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반복해서 기도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중언부언은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반복한다고 해서 그게 중언부언 기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말씀드렸지만 중언부언이라는 기도는 영어로 meaningless라는 뜻이에요. 의미 없는 말, 아무런 내용이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계속 그냥 중얼중얼 반복하는 것이 중언부언이지, 우리는 기도는 반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응답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마태복음 7장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헬라 용법으로는 현재 진행형 용법입니다. 현재. 이 용법은 반복입니다. 반복. 언제까지요? 기도가 응답받을 때까지 구하고, 찾아낼 때까지 찾고,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응답받을 때까지 반복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셔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우리를 승리로 이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 가실 때 마음은 어땠어요? 괴로운 마음, 슬픈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올라가셔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는 어땠어요? 예수님 마음에 평온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됐다. 자고 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 이후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오는데 그들에게도 당당하게 대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근데 상황은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어렵습니까?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십자가 때문에 두려우셨는데 상황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기도 전과 비포, 애프터, 제품 광고 많이 나오는 것처럼 비포, 애프터가 달랐어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 전에는 두려웠지만 기도를 통해서 평안을 얻고 승리하게 되신 것입니다. 자, 반대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었던, 자고 있었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같이 다 부인하고, 하나같이 다 도망가고, 하나같이 다 다시 과거의 자기 직업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과 신앙을 승리로 이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도의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그저 그렇구나 라고 깨닫는 것을 그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제로 기도하고 실제로 부르짖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바쁜 일정 중에서도 꼭 시간을 내셔서 기도하셨어요. 시간이 남으면 하겠다, 여러분 이러면요 평생 못합니다. 잠깐이 아니 1년 2년이 아니라 평생 못해요. 남는 시간에 하겠다 그럼 절대로 못합니다. 기도 큐티 이런 건 못해요. 그러나 하루 중에 내가 이 시간 1시간만큼은 꼭 기도하는데, 말씀 읽는데 내가 꼭 이 시간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따로 시간을 떼어놓아야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고 말씀 묵상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의 기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뜨거워지고 훨씬 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63주년이 됐어요. 63살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기도가 63살의 연륜처럼 정말 뜨거워지고
더 깊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것보다도 먼저 겟세마네와 같은 그런 겟세마네의 기도의 동산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 같은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그 눈물의 기도가 이 동산에 뿌려져서 이곳에서 씨가 자라고 나무가 자라서 아주 무성무성 무렁무렁 예, 아주 큰 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